이번 주일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무슨 날이죠? 네, 설임 땅끝잔치. 바로 그 날입니다. 땅끝잔치 날에 많은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귀한 영혼들이 올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땅끝에서 오는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다니지 않고 안 나간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또 전도하러 가면 저는 불교인데요, 저는 천주교인데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땅끝에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낭떠러지 끝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살짝 발을 헛디디면 그냥 거기서 굴러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데 그러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갑자기 이 땅을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버려서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슬프고 또 아쉬워했습니다. 비록 담대하지 못하고 또 말주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말을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있으라고 하면 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육상 경기장에서 총소리가 빵 하고 울려 퍼지면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죠.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도 땅끝 잔치 선포 주일, 그게 총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선포가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면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권하고 청하고 강권하고 해서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잔치 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초청하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가서 잔치 자리를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전도건 또는 이제 처음 만나서 노상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또 권하고 해서 데리고 오던 무조건 청하고 데리고 오고 해서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들, 또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가족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만나게 되었던 여러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꼭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비 신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나누고 이분이 지금 직장 동료인데 마음이 열릴 듯 말 듯 하네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구역에서 교구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구장님께 문자 메시지 보내서 이러이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교구장님들께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이미 많이 보내셨죠? 예. 관계전도라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나의 삶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저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를 잘 들어줬더니 그래서 교회에 오기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미 이 달리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선포 주일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달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달립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달립니다. 쉬는 것도 잘 모릅니다. 지친 몸과 영혼을 쉴 줄도 모르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저 열심히 뭔가 다른 것을 하면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쉰다고 쉬지만 쉬는 방법들이 너무 서툴러요. 비울 줄을 몰라요.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채우기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 위에다가 뭐 다른 것을 채워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영혼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비워야 될 것들이 있으시죠? 예, 그러한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쉴 줄을 압니다. 그렇죠? 예, 쉴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로 올 때에 우리는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올 때에 우리는 비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난 날들의 제 말과 또 제 행동과 제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비워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좋지 못한 감정들과 또 짧았던 생각들과 허물과 또 어그러져 버렸던 이 관계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비워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때에 참된 휴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부르면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찾아오면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다가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조용히 내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가슴에 내가 못을 박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슴을 그저 내어 맡기시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데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아픔을 견뎌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 누가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외면할 수 없고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격언 중에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해 준답시고 그 사람 위해 준답시고 우리가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도리어 내 가슴에 화살로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것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이 있죠. 그런데 이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런 빚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빚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끝까지 다 받아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감옥에 가둬서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진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진 그 사랑의 빚은 우리는 갚아야 될 그러한 빚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지으세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나시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답답한 심정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사랑만큼이나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에게 가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은 그런 가슴을 품고 답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람 저도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슴에 빚진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땅끝에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달려갑시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가신 그 땅끝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또 고린도로 로마로 땅끝이라는 땅끝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러 땅끝으로 간 것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땅의 중심부에 있었죠. 학벌로 치나 또 가문으로 치나 여러 가지로 어느 면으로 따져봐도 땅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고 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땅끝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니까요. 선생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끝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으로. 왜요? 예수님께서 땅끝에 계시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뭔가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서 말해줘야 들을 수 있죠. 말해줘야지. 들어야 그래야 알죠. 또 알아야 그래야 믿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가노라.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도 잡으려고,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땅끝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살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지 않으실까요?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으로 가는 일. 땅끝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태우고 계시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끓는 사랑인지 우리가 가서 전해주고 우리가 가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제가 땅끝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다 같이 땅끝으로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계신 땅끝으로 달려갑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여겨지는 이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한 번 외치고 짐 싸고 다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내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들아, 아들아, 돌아와라. 나의 딸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초대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채찍을 들어서 휘갈기는 그런 소리로 들릴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면서 휘갈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그렇게 들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초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루터에게도 회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대로 들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여는 루터의 첫 마디는 주님의 회개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뉘우침 없이 어떻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뉘우침 없이 어떻게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회개할 때, 뉘우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시죠? 제가 교회 안 다닌 줄 알고 갔어요. 예. 왜냐하면 요한교구 장결자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잘 나오시더니.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 한참 뜸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가면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아픈 사람들 진짜 많네, 이 병원 안 좋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받고 그리고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병원에 가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를 치료받는 거예요. 내 아픈 상처를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예심 전도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예. 전도학교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렇죠. 교회란 목욕탕 같아요. 목욕탕 가서 뭐예요? 때밀잖아요.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가서 회개하면서 뉘우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영적으로 목욕탕 같은 그런 곳이었죠. 영적으로 많은 죄들이 씻겨지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가고 또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가고 인생의 짐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그래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차라리 달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방향을 똑바로 잡고 그 방향대로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달려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땅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문에 보면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오를 의자, 위에는 양이 써 있고요. 양 밑에는 나 아자가 써 있죠. 예, 내가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뜻하는 것이죠. 내가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을 적실 때에, 예수님의 그 가죽이 나를 덮고 있을 때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그 죄악된 것들을 덮어주시고 내 죄악된 그 영혼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으로 쳐주는 것이죠. 예, 사실은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 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가 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단어에다가 주의를 붙여봐요. 경건하다, 아주 좋잖아요. 우리 교단의 주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어 경건. 그런데 거기다가 주의를 붙여봐요. 경건주의. 예, 경건주의가 되면요 그 순간 굳어버려요. 움직임이 없어지고 그대로 굳어버리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에다가 주의를 붙여봐요. 개혁은 어때요? 계속해서 엔진 돌아가듯이
그렇게 고쳐 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의를 딱 붙이면 브레이크를 딱 잡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개혁주의 하면은 개혁주의가 개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주의도 아니고 개혁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되어지는 중이고, 개혁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가는 중인 것입니다. 이미 붙잡은 것이 아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 성당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죄송한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은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 그러신가요? 그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그래야 조금이나마 구원을 받는데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개혁교단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면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 하고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삶의 모습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행했냐고 묻기 전에 그것을 이미 행했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영혼이고 행위가 몸이에요. 영혼만 있고 몸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몸만 있고 영혼이 없는 행동이라면 영혼 없는 행동만큼 그렇게 가증스러운 행동이 없잖아요. 영혼 없이 착한 일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역시 진짜 선행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미 그 자체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안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섬길 때에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 착한 일 해놓고 나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삐지잖아요. 억을 내려고 내 이름 좀 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면 입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흘리면서 말하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착한 행동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 중에서 제일 착한 일,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아, 진작 내가 예수님을 믿을걸. 진작 나한테 말해주지. 왜 말 안 해주고 인제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졌는데,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일 중에 최고의 착한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일. 바로 이것이 선행 중에 가장 최고의 선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경건한 삶으로 발을 내딛게 하는 움직임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그래서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싸움을 거쳐서 이루어내는 것이고, 또 신자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씨름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땅끝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립돼 있고 혼자서 지체돼 있고 그러면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안 커요. 보기는 좋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쁜 새끼.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쁜 새끼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 되잖아요. 걱정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늘 지체되어 있고 늘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뭔가요?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방법. 성장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처지거든요. 지체되거든요. 전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구역장 권찰회 때 윤용구 목사님께서 나라도 살라고 전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도 살라고.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삽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다 같이 달려갑시다. 땅끝으로 주님을 만나러 다 같이 달려갑시다.